일어나셔서 우리 맥주감사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백 너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처음부터 고백할 텐데요,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고백하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마을교회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앞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안에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더 경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갑시다. 헤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 분들은 일어나서 경배하셔도 좋습니다. 자유함으로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할지어다. 제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께 박수. 우리의 찬양의 이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구원의 감격으로 더 힘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주님 앞에 뛰놀며 나 기쁨에 춤추리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주님께 승리의 함성.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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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우리의 모든 열정을 드립니다. 주 위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주님께 함성.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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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이 시간 그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과 함성 올려드립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함성. 예. 나 큰 소리 외치네 함성. 자, 다 함께 나 기쁨에 춤추리 더 크게 함성.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 드립니다. 예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주님께 함성. 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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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이번에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함성.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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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모든 삶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주님께 함성.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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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이 예배하는 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이것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두가 그 주님을 자유함으로 경배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고백 기도와 하나님 전복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고 하나님 7월달 맞이하여 우리 첫 주일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감사절 기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쉼없이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교회에 날마다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마음 교회 모든 성도들 이들의 하나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나아갈 길을 하나님 확실히 정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늘마음 교회 모든 예배를 흡양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마음 교회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정말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을 흐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셨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도들 보내주셨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보리를 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실수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고 우리 교회에 날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름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시작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반년 동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에 우리 잠자던 모든 열정을 더하여 하나님을 더욱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 도시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머지 한 해 동안 또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아버지 그 밭에 하나님
가시밭길이 있고 또 하나님 돌자갈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눈동자까지 지켜주시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양무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겠사오니 귀한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다녀서신 목사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듣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 드리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말씀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이곳의 은혜나 그곳에서 은혜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목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자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서로 좀 마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맥추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헤븐빌더 1단계 훈련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본당에서 3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회비는 5만 원이고요. 오늘부터 장장 16주간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중간에 어쩌면 또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온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코로나가 오든 비껴가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참석하시는 분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또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은 또 마음에 귀한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키즈 오프라인 예배가 실시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키즈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늘마음교회 7주년 머그컵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아직도 안 받아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셨다가 잊어버리고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꼭 돌아가실 때 안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모임 후에 특히 에어컨이 많이 켜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모기 혼자 시원하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배가 아픕니다. 물론 우리가 뭐 곤충을 섬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귀한 헌금이 또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또 에어컨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입금 시에는 헌금 종류와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로 11조 홍길동 집사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름이 빠지면 연말 정산시에 합계가 되지 않는다고 재정팀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까치마을 단지 내 주차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예, 종교 탄압은 아닙니다. 저희가 덕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또 많이 인원이 늘면서 저희가 좀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좀 많은데요. 되도록이면 멀리 차량을 또 주차해 주셔서 또 우리가 동네를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방문 차량 확인증을 뒤에 비치해 놨는데요. 또 이용해 주시면 더 덕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의 본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또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조금은 위축되고 조금은 두렵고 또 어쩌면 한 주 동안 삶을 고민해 볼 여유조차 없던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저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서 돌아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강해를 한 주 쉬고 맥추감사절 절기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에 맥추절에 대해 말씀하시는 본문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이 본문을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마음 편해요. 왜냐하면 네, 아시죠? 그래서 너무 마음 편하고, 물론 겹치는 부분이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부담 없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제 적용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느 때와 같이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맥추절의 의미, 또 본질에 대해서,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는 우리가 7대의 절기라 그래서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물을 한 2병만 주십시오. 네. 봄절기와 가을절기인데요. 보시면 4월 달에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달에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무교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6월에 보면 오순절이 있죠. 맥추절은 어떻게 위치하냐면 무교절이 지난 첫 주일 초실절부터 시작이 돼서 50일째인 오순절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맥추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가을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10월부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7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크게 3가지로 묶어보면요.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까? 단순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명절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 사이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절기를 주신 진정한 목적은 1년 동안에 풀어지는 절기를 통해서 구원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의 포인트가 이 절기에 있어요. 여러분 1년 사시다 보면 우리나라도 추석이 되면요. 가기 싫어도 친척집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설날 되면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은 강제성이지만 루틴하게 돌아가면서 그 절기가 주는 의미를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몸으로 다시 재현해보는 시간들이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보면 무교절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맥추절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는 부분이 맥추절을 의미하고요.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사이클이고요. 또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루틴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적으로 보면 지금 봄절기는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을절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을절기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가을절기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이 절기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맥추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맥추절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좀 성경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맥추감사주의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상반기에 대한 감사로서의 이미지가 좀 커요.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이 맥추감사주일의 본질은 조금 다른데 포인트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봄에 보리를 비롯한 첫 곡식과 열매를 이제 수확을 하거든요. 그리고 맥추절의 핵심은 뭐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맥추절의 본질이에요. 첫 것. 그러니까 상반기에 감사한 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원래 맥추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으로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참고로 성경을 이제 좀 꼼꼼하게 읽는 분들은요, 맥추절에 대해서 읽다 보면 충돌하는 걸 발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보리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요, 34장에서는 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충돌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제 밥만 먹고 성경만 보시는 신학자분들이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보리파와 밀파가 있어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거의 교단이 하나 나올 정도로 막 보리냐 밀이냐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인데 보리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밀 가져오신 분 뱃속에 다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죠? 쌀이나 뭐 보리나 밀이나. 사실 구약에서는 보리와 밀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절기의 본질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 핵심은 뭐냐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맥추감사절의 본질입니다. 결산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는요, 추수감사로 한 해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공급자가 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올려드리는 아주 구체적인 감사가 추수감사한다면, 맥추절은 뭐냐면 나에게 앞으로 주어질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처음부터 인정하고 먼저 드리는 것이 맥추감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메시지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맥추감사의 핵심은요, 따라합시다. 후불이 아니라 뭐죠? 역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천재들밖에 없으세요.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 끝났어요. 자, 주무세요. 후불이 아니고 선불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 그렇게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완전수인 7을 2번 곱한 49일이 지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게 7 곱하기 7이에요. 그 49일이 지난 때에 남은 보리들을 수확하고 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순, 열흘이 5번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날을 뭐라고 부르죠?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맥추절은 초실절에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과정이 한 시즌이에요. 그래서 맥추 감사의 완성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고 50일 동안 믿음으로 열심히 수확하고 수고하고 오순절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절기를 따라서 일하세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도 보면 항상 절기를 따라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죠? 십계명을 받아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유월절을 지내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 그렇게 완성이 돼요. 자, 신약에서는 맥추감사의 시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5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첫 열매죠. 이 첫 열매라는 의미가 부활 1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초실절의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진 부활의 열매. 그래서 이것이 초실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맥주절 시즌이 또 신약에서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맥주절의 완성이죠.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믿음으로 먼저 모여서,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을 그때에 믿음으로 먼저 모여서 경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이 엄청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생명의 절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실물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요,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순절은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 완성이 되었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신약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죠. 근데 이 공동체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비교해 보면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공동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요,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오히려 물질에 매이지 않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오히려 더 강력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세워지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너무 탄압이 심하고 권리를 빼앗기다 보니까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거 내 거를 구별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람은요, 사실은 이기적으로 바뀌기 쉬워요. 내 거, 몰래 내 거를 챙기고
자기를 더 돌아보게 되죠. 초대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죄성에 끌려가지 않고 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게 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영광으로, 긍휼함으로 하게 하신 겁니다.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강력한 계기가 뭐냐? 오순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보다 더 맥추절의 영성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 충분한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고 충분한 회복이 오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게 바로 경배인 겁니다. 나의 궁핍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다 해결 안 됐어요. 심지어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오다가 차에서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 여러분 괜찮아요. 철면피 들어오세요. 그냥 들어오셔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하세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경배의 의미가 뭐냐면요,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은 나의 우선순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이 상처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목사님 저는 이 죄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좀 주님을 깊이 섬기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이신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쩌면 고통의 문제는요, 하나가 해결돼도요 계속 올 겁니다. 맞습니까? 상처의 문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의 문제가 늘 함께한 거예요. 교회를 바꿔도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가정을 바꿔도, 그럴 일 없지만 가정을 바꿔도 아닌가요? 이거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외모를 바꿔도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직장을 바꿔도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요, 경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가 좀 상태가 좋으면, 너희가 좀 재정이 있으면, 너희가 좀 마음이 평강하면 나를 예배해 줄래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먼저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의 본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여러분, 이 경배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을 보면 공통점이요, 쓰임받는 포인트가 다 경배예요. 경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쓰임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경배가 잘 풀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살아가던 시대를 잘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요, 망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을 보호해줄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다니엘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일관되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오히려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낸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했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이에요. 그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가 되어서 가장 강력한 바벨론을 움직여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나라가 바뀌어요. 바사로. 맞죠? 그리고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대통령만 한 명 바뀌어도요, 장관이 다 바뀌는데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데요,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은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다니엘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다니엘을 보장해 주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무려 70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여전히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그들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근데요, 약한 나라들만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센 세상의 군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상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기지 못할 분노가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본다면 다니엘이 처한 영적인 상황은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문화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완전히 다원주의입니다. 틀린 건 없어요. 다른 것만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진리예요. 모든 신을 다 인정해 줍니다. 다원주의의 핵심이죠. 모든 게 다 진리니까 서로가 강요하지 마, 전도하지 마. 모든 종교와 우상을 다 인정해 주는 것처럼 굉장히 포용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요, 바벨론을 섬기도록 강요해요. 결국은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바벨론을 섬기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 강력한 어둠의 문화가 바벨론을 사로잡고 있었고요. 이 바벨론의 영적인 스피릿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죠. 바벨탑에서 온 겁니다. 결국은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나라의 흐름이 계속 역사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건강한 신학교 없습니다. 유명한 찬양 집회 없어요. 하늘마음 금요 집회 같은 거 없어요. 교회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 없어요. 오히려 같이 사로잡혀갔던 많은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다니엘은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좋은 신앙서적 없습니다. 유튜브 없어요. 기독교 방송 없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사람 없어요. 다니엘이 처했던 영적인 환경은 어떠냐면요, 영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구조도 없는 구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반대로 그가 오히려 예배하면 그를 죽이려고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질비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려야만 성공이 가능한 구조, 그게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영적인 환경입니다. 아주 사람의 나라가 극대화된 모습이 바벨론이죠. 어떻게 그런 영적인 환경에서 다니엘은 끌려가지 않고 끌어올 수 있었는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에게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요, 자기의 신념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음식을 거부했던 이유는 율법에 금한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엔 돼지고기 못 먹죠. 식단에 탕수육 나옵니다. 안 먹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먹으란 말 안 했으니까. 여러분 이미 미혹되셨어요. 제가 보니까
괜히 물 드시고 지금 막 돈가스 못 먹습니다. 주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육볶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아니 그 나라에서 누가 그거를 제재를 하겠어요? 다니엘이 먹는다 한들 나라가 망했는데 그걸 먹을 때 와가지고 막 카톡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막 카톡에 올려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돼지고기 먹는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다니엘을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인생의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정체성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정말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심판자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자신이 유일하게 경외하는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왕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평가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과의 어떤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전에는 내가 맞다고 여겼던 것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용맹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그의 경건의 비밀이 여기 있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자들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창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애야죠. 그렇죠?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쉽게 말하면 유튜브 실시간을 켜고, 구독자가 다리오 왕인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3번 경배합니다. 하루에. 다니엘을 다니엘로 살게 한 것은 그 사람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경배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시간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참 고민은 3시간, 4시간 할 수 있는데 기도는 5분도 힘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참 신기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혀 경배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생명을 걸어야만 경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배합니다. 맥추절의 원리를 따라서 먼저 믿음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경배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를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라는 망했고 나는 지금 이 경배를 하고 나면 사자굴에 들어갈 텐데 무슨 감사를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니엘의 경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루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루틴인 거예요. 경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다니엘은 회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니엘이라고 해서 왜 마음이 안 상했겠습니까? 왜 안 두렵겠어요?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이거 다들 그렇게 아무도 안 사는데 나 혼자 이게 진리라고 외치면 괜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나만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닐까? 괜히 긁어 부스럼 아닐까?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순간순간 마음속에 두려움도 올라오고요. 또 상처, 또 외로움, 불신, 하나님이 계신 게 맞을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흔들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다니엘의 흔들림과 요동함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다니엘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경배하고 나면 다니엘은 반드시 회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경배가 끝나고 나면 회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뭐 좀 가져오려고 올라가다가 저희 교회 한 자매를 만났는데 9시인가 막 본당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눈물이 터지기 직전이. 긴 얘기는 안 했어요. 애들 재워놓고 왔대요. 잘했다 그랬어요. 아, 기도할 게 있구나.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면 안 되고요,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어져도 경배하는 방향으로 넘어져야 돼요. 다니엘의 경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루틴이 아니었어요. 경배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회복되는 경배였어요. 다니엘의 경배 안에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조롱과 외로움과 마음의 상함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들이 경배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고 나면 다니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자유함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드리는 이 살았던 삶 속에서 원수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거짓 메시지들과 상함과 잘못된 평가와 정죄와 조롱과 조소가 다 떠나가고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살 것 같다, 다시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다니엘의 경배는 그런 경배였어요. 그리고 그가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다니엘이 왜 그 나라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겠죠.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을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경배 안에서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깨달아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까지도 내가 진짜 회사 그만둔다, 사직서를 막 넣었다 뺐다가 계속, 그렇죠,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아직 아니래 그러면서 에이씨, 내가 주님 때문에 또 출근한다. 자는 남편을 보면 막 빨리 천국에 보내고 싶죠. 경배 드리고 나면 아직 아니래. 에이, 그래, 같이 살자 계속. 진짜 경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학교에 왜 다녀야 되나? 예배 드리고 나면 주님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삶을 계속 지속해야 되나? 경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 두신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그뿐만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경배 속에서 부르심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니까. 모두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맞다고 하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없었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뒤집어 쓰는 시간이 다니엘은 경배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경배의 결과를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11장은요 예언이죠.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 왕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로 활동하는 것을 예언하는데, 그 속에 이런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갖은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악행을 하겠지만,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상의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덮쳐와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에게는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함과 용맹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많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권세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다시 어떤 자리로 올라가게 되냐면 영적인 포지션이 강하고 용맹한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열방의 하나님 것은, 열방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요 사실은 골방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방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방을 다 다녀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골방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요 강함과 용맹함이 있습니다. 억셈이 아니라 강함과 용맹함이 있어요. 세상에 꺾을 수 없는 영적인 기계가 있습니다. 뭐 국제 정세가 어떻고 경제가 어려워서 교회가 어려워져서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악인이 득세해도 자기의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함을 떨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과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지지 않는 용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덤의 끝은 뭐냐면요 순교입니다. 순교. 군인의 순교예요. 군인의 순교. 근데 이게요 왕이 무서워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켜서 보상받겠다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강요되는 것도 아니고 강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영광에 무너진 곳을 보면 내 생명을 드려도 괜찮다. 할렐루야. 킹덤의 마지막은 그래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 그것이에요. 자기가 생존하고 계속해서 연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면서 내 생명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 용맹함은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이 바벨론 시대, 지금까지의 모든 세상도 다 비슷했지만 특히나 요즘 너무나 맞닿아 있죠.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비슷해요. 예배의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모이는 것 자체가 뭔가 육신의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어렵고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또 감염이 시작되면 더 심해지면 홀로 예배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유튜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나라 안에서 기독교의 위상도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로 교회를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만 성공을 보장해 주는 곳이 세상입니다. 바벨론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요 너무나 비슷해요. 내 신앙을 내가 지켜낼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예배하게 해주고 중보해주는 공동체가 있어 소중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공동체가 없이도 내가 경배할 수 있는 자인가? 끊임없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나의 경배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에 충분한가? 적어도 내가 혼자라도 경배하고 나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그 돌파와 반전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의 예배는요 종교적인 루틴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루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상처도 고통도 두려움도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향한 부분도 예배 가운데 경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예배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배 안에 성령 안에서의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유와 부르심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나면 아버지의 통치 안으로 완전히 우리의 영혼육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경배의 능력이에요. 유튜브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경배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컨트롤 타워는요, 나의 다이어리가 아니라 나의 지성소입니다. 경배가 무너져서 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슬픈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성령 충만해도 이길까 말까 한 시간들 속에서 지성소가 다 무너진 채로 세상에 간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기도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생존의 문제예요. 엎드리지 않으면 그날 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지성소가 무너진 사람들은요, 무기력하고 패배감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이 시기 속에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맥추절에 먼저 드리는 경배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를 잃어버린 백성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목표는, 하반기 목표는 우리는 이거 하나입니다. 진짜 경배가 있는 경배자가 된다. 따라합시다. 진짜 경배가 있는 경배자가 된다. 그게 되면요, 다니엘의 세대가 그냥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이 표를 정했던 이유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이 아니야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먼저 뚫려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하늘마음교회는요, 하반기 우리 훈련의 목표, 뭐 교회 일꾼 세우는 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섬기게 돼 있어요. 맞죠? 아니네요. 자, 맞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경험하는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할 겁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몇 명 나오든 강력한 경배로 들어갈 겁니다. 지난주부터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만 우리가 개수한 게 아니고요, 카운팅을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분들도 카운팅을 이제 시작했어요. 예. 특별히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올 겨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일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너무 조심하셔서 초반부터 예배를 대충 드리다가 2차 팬데믹을 맞이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경배가 준비가 안 됐는데 또 안 모여. 1년 내내 이제 너무 영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나마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아직 안전수칙과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이다가 훈련 받고 예배하다가 혹시 뭐 좀 일이 터질 수도 있죠. 그러면 잘 쉬면서 또 그렇게 예배하면 돼요. 중요한 거 뭐냐면, 코로나가 우리는 피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아니에요. 우리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해부밀도 1단계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저는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겨울을 맞이해야죠. 영혼육을 잘 세워서 깊은 경배와 살아있는 성전으로 서야죠. 아멘이십니까?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 참여하라는 거 아니고요, 이거 해야 집사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충분한 경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 경배가 어디가 막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말씀 앞에 자기를 객관화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훈련 받아야 될 분들은 훈련 받으라 그러면 시간을 달라. 안 받아도 되는 분, 뭐 그런 분 없지만,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계속 들어오세요. 막 이제 본인이 강의를 해야 돼,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진짜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뚫려야 되는 분들은요, 본인도 모르게 훈련 앞에서 머뭇거리게 돼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 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하고 빨리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이익입니다. 할렐루야. 끊어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둠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이유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다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만큼 영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경배가 세워진 자들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포스트 코로나를요, 비대면과 대면을 기술적으로는 준비를 잘해요. 뭐 VR, 저희도 나중에 VR 할 수도 있어요. 딱 끼면 본당이야. 신기해요. 끼면 다 막 차량팀 나와 있고 막 다. 너무 막 기가 막히죠. 기술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경배자가 아니면 VR 할아버지가 와도 의미가 없어요. VR이 경배까지는 대신 못 해줘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서 막 안방까지 유튜브로 막 화면이 막 선명하게 보여도 내가 경배자가 아니면 그 모든 기술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날로그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세워질 때. 그래서 헤븐빌더를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 교회는 악착같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잘하셨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대밀고 들어오십시오. 목표는 뭐냐면 11월 겨울이 오기 전까지 모든 성도의 경배의 체질화, 할렐루야, 경배의 체질화. 이미 청년 리더들은 시작을 했어요. 2단계 베타 버전 하면서 청년 리더들은 카톡방에 벌써 경배를 막 올려요. 신기해요. 한 번 강의했는데 막 청년들이 말씀으로 경배를 해. 그래서 카톡방 보면은 메뉴 고르는 이야기와 경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죠. 그러면 경배를 올리면 또 아멘. 우리 뭐 먹을까? 또 경배 올라오고 또 아멘. 또 뭐 먹을까? 막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기, 뭐 더 어려운 시기가 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코로나여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교회만 봐도요, 벌써 6개월 동안 교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교회는 몇 개월에 한 번 오면 다른 교회가 돼 있는 교회라서 처음 보는 분들도 많고 교회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년째 이 건물이 인터넷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희한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100메가, 며칠 전까지 100메가를 썼어요. 파워콤 들어보세요. 파워콤. 그 추억의 파워콤. 네. 근데 그 5년 동안 안 된다고 했던 그 인터넷이 알고 보니까 4층에 광년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집으로. 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업로드 속도가 100배가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런 게 다 사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전히 교회 안에 매주마다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가족들, 또 교회 안에, 또 훈련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새가족반이 끊이진 않습니다. 이번 새가족반 시작한 지 2주 됐는데요, 오늘 또 다음 새가족이 들어오셨어요. 젊은 예비 부부가 들어왔는데 형제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형제예요. 혼수로 예수님 영접해야 돼. 장인 장모님이 아주 강력한 분들이세요. 사당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결혼 전에 꼭 영접을 목표로 잘해보자고 막. 전도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경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시 안에 필요한 공동체와 영적인 리더들이 여전히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빠르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늘마음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고 있어요. 하늘마음교회 온오프라인 예배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전에 안 그랬는데 1부 예배 끝나면 제가 진이 다 빠져요. 이제 1부 때 오세요. 그래서 물론 2부 때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1부 끝나면 진이 다 빠져요. 수련회를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주일이면. 정말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 여전히 확장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보여주시고 왜 누구는 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안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내 눈과 귀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우리의 부르심은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 영, 내 혼, 내 육,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막혀있는 눈과 귀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다루시도록 해야 됩니다. 안 들리고 안 보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절기 예배로 주님께 드리지만 그냥 1년에 한 번 또 헌금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반기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남는 시간들을 좀 주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훈련받고 혼자 경배도 해보고 내 문제 가지고 씨름도 더 해보고, 그러다가 또 우리 가운데 일이 터지면 뭐 비대면으로 돌리면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회복의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제가 상태가 안 좋으니 그래서 오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훈련 앞에서 주저하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민간요법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오셔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쑥을 붙인다고 암이 낫진 않아요. 마음은 편하지만 건강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돌파가 없으면요, 절대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계시지만 올해 남은 하반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그 아버지의 품으로 사장님 나와주시고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고백, 내가 드릴 수 없었던 결단, 이 시간에 주실 때에 좀 함께 이 시간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지성소를 세워주시고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주님, 덮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장막을 펼쳐주세요.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오늘 우리가 드릴 열매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영광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경배가 회복될지어다. 약속 안에서 다니엘의 경배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내 삶 가운데 실제 않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사의 경배가 회복될지어다. 내 영이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과 또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하고 누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다니엘의 경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경배가 회복될지어다.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위엄 이곳에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출애굽 백성들이 뒤에 쳐져서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했던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마음 공동체가 전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훈련 가운데 들어가서 모두가 경배자의 자리로 갈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언약한 아버지 부르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자 힘든 자들 하나님 그들을 함께 보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본전으로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주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게 하시는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내 삶의 두려움이 또 너무 우리의 많은 예측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삶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쉽지 않았던 상처의 시간들 우리를 그 과거에 묶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하늘마음 가족들 단 한 사람도 놓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모든 자에게 신방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로 일어나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나라와 사명을 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공동체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예, 제가 가운을 입었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가운을 깜빡 잊었는데요. 우리 예배합니다 잠깐 연주해 주시는 동안 빨리 옷을 입고 나오겠습니다. 장로님 같이 오시죠.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은 우리 김다희 앞에 나오셨네요. 예, 앞에 나와주시면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 회중을 향해서 서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 기초 세가족으로 오셨는데 지금 모든 훈련을 다 참여하고 있고 유아 세례도 저희 교회에서 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이든이고요. 예, 유아 세례는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으로 주신 자녀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를 것을 고백하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드리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이고요. 이 시간에 문답을 하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묻는 질문에 우리 또 교회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서 양육하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인도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자녀와 함께 강단 위로 올라와 주세요. 세례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부부의 자녀인 김이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또 주님 앞에 서약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것은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자녀의 영 안에 풀어주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그의 감정과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에덴과 같은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귀한 자들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내려가시면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표하겠습니다. 김이든은 하늘마음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교회 앞에 공표합니다. 네, 축복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헌금 있습니다. 한숙경 원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드리셨고요. 유근호 집사 사랑하는 아내와 주한이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누리고 아이들에게 흘리는 엄마로 또 진미를 세워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주한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변주영 지사님 여동생 변혜정이 둘째를 무사히 출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조카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박성원 집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박성은 A 집사가 어제 그동안 수개월 동안 공부했던 대한민국의 건국의 과정에서 그 기독교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강의를 준비해서 교육자들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형제 가정의 여호와의 절기를 허락하시며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김다윗 김인혜 부부 김이든 유아셀의 감사헌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맥주 감사 헌금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늘마음교회 귀한 어머니로서 한숙경 원사님 보내주시고 또 많은 섬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귀한 여정의 삶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섬김들이 또 자녀들에게 또 귀한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나왔던 모든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보증으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진미 집사와 주한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엄마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시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그 어떤 때보다 복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히나 자녀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와 총명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자라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동생의 출산을 감사하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변주영 자매의 아버지 고백처럼 하나님 가정의 모든 부담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위에서 기도하는 동생의 가정에도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영광이 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또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로 드리는 귀한 고백들이 먼저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어서 올 하반기에 믿음의 문을 여는, 하늘을 여는 고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먼저 믿음으로 경배하게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